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들 수 있는 대로 고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로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공부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름을 하는 사람도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노름에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 정치에 미친 사람, 스포츠에 미친 사람, 먹는 것에 미친 사람, 오락에 미친 사람, 여러 형태의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무엇에 미쳤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그만큼 그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자기가 맡은 일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이 되려면 공부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에 미치지 않고서는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도 운동선수도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자기 분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음악이 좋아서 그 음악에 몰두하다 보니까 음악에 미쳐서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은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아이 쟤는 예수에 미쳤나봐. 아이 저 집사님은 예수에 미쳤어. 쟤는 예수에 정말로 미쳐갖고 어쩔 줄을 몰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디에 미쳤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무엇에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매를 맞고 밥은 굶고 그러한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하는 일은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도할 정도로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66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어떤 것인가. 그동안에도 열정이 많았지만 오늘도 20장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소까지 걸어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어떠했는가? 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둔 것이라.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봅시다. 기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세요. 바울이 지난주에 곁에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이리 쭉 육로를 해가지고 이리에서 어디까지 왔죠? 여기 어디예요? 보여요? 드로아까지 왔죠? 걸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그대로 육로로 갔다가 드로아까지 왔죠. 들어와서 바울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오는데도 드로아에서 바로 아소까지 왔어요. 바로 아소까지 왔어요. 아소까지 오는 길도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네, 걸어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이에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길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걸어가 이런 자갈길입니다. 돌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이 없이 그냥 맨땅 같은 거 아니고 돌 있는 바위를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길으냐? 40km 정도 돼요. 40km에서 50km. 예, 10리 정도. 자, 4km, 아니, 100리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갑니다. 자, 지난 주기간에 우리는 드로아에서 밤을 새우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도고가 3층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말씀을 강론하니라 많이 피곤한 상태였겠죠. 힘들었겠죠.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냥 하루 쉬었다가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쉬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아소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배를 타고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편하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서 걸어서 아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그 아소까지 그 긴 길을 걸어서 갔을까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참고서를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했나 찾아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걸어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 있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걸어서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어서 걸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걸어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다시는 그곳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땅을 밟고 가본 거예요. 가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올 수 없을 텐데 내가 이 땅을 한 걸음씩 한번 밟고 걸어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땅을 밟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홀로 가는 게 있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갔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녘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분주하고 세상에 온갖 봐야 될 것이 많고 들어야 할 것이 많고 찾아다닐 것이 많고 그런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한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많이 있죠. 썸타임 여러분들 가끔 그런 시간이 가질 때는 있겠죠. 혼자만의 시간, 드라이브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에 앉아서 뭔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일에 몰두해서 다른 직장의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들었던 영적 자세를 가다듬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지만 고독하지만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을 회고해 보았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한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도 근심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고,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좀 맺혀져야 될 텐데, 그 교회들이 많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사역에 열정이 있는지, 아무 열정도 없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깡그리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사역에 열정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 안에는 주님은 안 계시고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걸 한번 성찰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새우면서 말씀을 강해한 일도, 아소까지 보도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으면 이런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세상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힘을 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 전파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은 대단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다니며 복음 전파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지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줄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니라. 이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전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의 행선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배를 탔어요. 여기서는 워낙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에서 미둘레네로, 미둘레에서 기호섬으로, 기호섬에서 사모로, 사모에서 밀레도로 배를 타고, 에베소가 더 가까운데, 지도상으로 가면 에베소가 가까운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그냥 밀레도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합니다. 에베소하고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강해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죠. 왜 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을까? 바로 바울이 어떻게든지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번 오순절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거쳐간 그 여정들은 결코 편안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잠시 쉴 새도 없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기록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흉내 한 번 못 내보고 신앙생활을 마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떨까요? 누구를 붙들고라도 그 생명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려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에는 이제는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아시아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장 10절 말씀. 네,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써놨나요? 안 써놨어요? 제가 읽을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9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해 동안 2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아시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면 모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3차 복음 전파 여행을 마무리할 그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순절이 가까워서 이번 오순절을 지키기로 마음에 생각을 하고 꼭 이날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꼭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한다는 핑계를 대고 주일을 범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쓸데없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바로 이러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너무 자유분방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시대를
흐름은 시대적인 흐름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 교회가 하는 거 놔둘까요? 북한이나 중국같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회 몇 개 해워놓고 거기만 가서 예배드리라 그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질 쓸 수 있겠죠.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져요. 편하면 편할수록 더 또 무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칼을 들이실지 모르죠. 너무 무뎌진 신앙생활, 너무 해해진 신앙생활, 복음 전파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날을 들고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더 큰 복음 전파의 꿈을 펼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19장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우리는 19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죠.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다른 목적이 또 있었는데 바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꿈이었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고별 설교를 몇 번 해요. 고별 설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존경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는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를 향해서 꿈을 품고 시선을 돌리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당시 기근으로 고생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로마를 보겠다는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대한 열정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당시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곳이 땅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바울은 그 로마가 땅끝인 줄 알았던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참으로 대단한 열정입니다. 1차 복음 전파 사역 후에 다시 2차 복음 전파 사역을 출발하고 2차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출발하고 3차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 사역을 끝내고 또다시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열정은 정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엄청난 사역은 사도 바울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로마를 가슴에 품고 복음 전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여유 있다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이제 이 정도는 됐다. 나는 띵까띵까하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다 계획 세워놓고 다 모든 걸 채워졌다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때가 되면 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시간이 없고 빠듯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시간에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모든 환경에 여유가 있어서 복음 전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유대 나라 역시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는 중국 땅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꿈을 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중국 인구들을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겠다. 그 나라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꿈을 품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최대 강국, 초강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꿈을 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 초강대국인 로마를 변화시켜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열정으로 인해서 결국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내린 밀라노 칙령에 의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아시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함께한 결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맡겨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복음 전파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바울을 돌아보면 바울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사람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디 선생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콱 덮어버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만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진리는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가슴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귓가에는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 이성에게는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 속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보람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뭘까요? 건강한 것이 믿음이 좋아서 건강한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돈이 많은 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평생 믿음이 좋다고 듣는 사람도 전도 한 명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그들이 잘 믿을 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공산화가 되기 전에 러시아의 신자 비율은 자그마치 98%였다고 하잖아요. 98%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의 색깔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축도를 할까, 엉뚱한 일에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공산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성도가 영혼 구원을 외면하면, 영혼 구원을 외면해버리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짓밟힌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를 만민 중에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한마디씩 던지세요. 던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한마디 더 듣든지 말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 마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 사십시오. 세상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붙잡혀 사십시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란 말이지 그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바쳐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그분에 여러분의 생각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 드리고 다 드려보십시오. 절대 손해 안 납니다. 망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해보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서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아 이러면 재미없어 이러면 행복하지 않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